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아기를 많이 낳고 강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고역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퇴근도 늦게 하게 하고 일 자체가 이 연골이 다 나가도록 힘든 돌도 지게 하고 그런 일을 시켰는데도 이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16절을 보시죠. 뭐라고 이제 바로 왕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스브라, 부아, 이 두 여자, 대표자인 것 같아요. 산파라는 건 뭐죠? 아기 낳을 때 돕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기 낳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에 이렇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이 아기 낳을 때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줘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유아학살이죠, 여러분.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상상하지도 힘든. 여러분, 세대가 어두워지면요, 제일 먼저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약하거든요. 저는 부모의 학대 때문에 매를 맞거나 해를 입거나 아니면 부모가 죽을 때 아들 데리고 같이 뛰어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문 보면. 무슨 죄가 있어요? 전 정말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걔들이 뭘 안다고. 아이들이 납치되고 폭행을 당하는 일은 가장 사회가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와 같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2살 이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다 죽여라. 유아 학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흔한 일이 아니라 원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아 학살의 장본인은 바로 왕, 헤롯 왕인 것 같지만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하는 그들은 붉은 용이 시키는 거고 그 대리자들이에요, 여러분. 붉은 용이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오늘의 교회 가면 방이 없어서요. 선생님들 지원하라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학교가 매우 터집니다. 오늘의 교회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는 소문 때문에. 예배 끝나면 신발이 섞여 있는데 신발 찾느라 아이들은 쏟아져 나오죠. 부모는 아이들 데리러 가죠.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온 난리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아세요? 오늘의 교회도요, 텅텅 비었습니다. 서울 오늘의 교회도요, 여러분, 그 한 7개, 8개 되던 반들이 방 하나예요, 이제. 애들이 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졌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대학 청년부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입시 경쟁으로 교회 못 가게 하죠. 네가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가냐? 공부해야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상 문화 때문에 약물, 알코올, 특히 여러분 인터넷 게임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게임이라는 것도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게임에 그렇게 몇 시간, 열 몇 시간을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의. 내용이 피 튀기는 거고요. 땅을 뺏는 거고요. 무기 사는 거고요. 그것 아니면 음란한 쪽이에요.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주일학교 간 경험이 있으면 어른이 돼서도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오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주일학교 경험조차 이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인데 바로 왕은 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모든 히브리 여인에게 고하라. 히브리 아이 남자하면 살려두지 마라. 끔찍한 명령을 듣고 여러분 이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스. 그러고 이행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며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무섭고.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17절에 나왔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떠냐?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 음성을 두려워하느냐? 바로의 왕의 군대의 그 권위를 두려워하느냐? 나의 명령과 규례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게도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살아갈 때 무서운 존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인가? 일단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에게 심겨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죄에 따르는 장소나 일을 할 때에도 자꾸 생각이 나요. 죄는 짓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한쪽으로 또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죄의 생각이 옆구리에 또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각은 찝찝하게 있습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 어머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모세 아기를 살렸던 것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의 방향과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그랬고요.
카인 아시죠, 여러분? 아벨과 카인. 카인도 아벨을 그렇게 해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 찾아왔잖아요. 내가 너무 사는 게 두렵다고. 날 무슨 표를 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아니, 떠났으면 완전히 떠나야지. 왜 또 하나님께 다가옵니까, 카인이? 사람마다 믿음이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손해를 입는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자기들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려움이, 위험이 닥칠 거 생각 못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할 때 이 말,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은 사람을 따랐는데 예수님 따르면서 부딪힐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랐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각오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아이 관둘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아, 나 돈 너무 많이 들고 손해 많아서 난 포기할래.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요, 빨리 결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산파의 이름은 십브라와 부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십브라와 부아는 각각 아름답다, 십브라가. 그리고 부아는 소리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하면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아름답게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여인이. 이 세상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다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주인을 또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어떤 일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상사라도 하나님의 명백히 법에 어긋날 때는 여러분 순종하시지 마세요. 순종하시지 마세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 경건한 산파는 바로 왕한테 엄청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틀림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왕명이었지만 영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일에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긋날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질서에 거슬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아름다운 외침을 시브라와 부하 이름처럼 외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여러분 너무 심플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게 더 옳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옳으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누가 뭐라 그러건 그것을 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19절 보여주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기지를 발휘한 답변이었어요. 기지를. 성령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애기 낳았어요. 이 얘기거든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마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해서 건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산파가 이르기 전에 다 해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당신 명령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당신 명령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걸까요? 어리석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답이 될지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잠언서의 9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당황스러울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혜 주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하 목사님이 이라크에 파송도 하시고 했던, 중동에서 성경책이 잔뜩 든 이 느크사크를 메고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버스를 군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지금 불법으로 성경책을 잔뜩 배낭에 메고 검문 검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여권 확인하고 국경선 이 확인증을 검사하고 가방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검사했어요. 한 명. 놀란 가슴에 목사님이 긴급 총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자기는 고사고 선교사님들이 위험해집니다. 또 관련된 현지 목사님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게 뻔했습니다. 본인도 추방당할 위기에 몰리고 이제 한 명 검사하다가 자기 차례까지 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버스 안에 여러분 창문과 창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군인이 자기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생각도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진짜 통과됐습니다. 자기만 패스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배낭에 잔뜩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는 무슨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산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가 먼저 왔죠?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강해지게 하셨어요. 두 산파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명의 산파가 존재 자체를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거예요. 두 산파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족보나 후손이 누군지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파란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성경은요 더 이상 이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두 산파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명의 이름 없는 산파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외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죽임당하는 유대인들의 생명들을, 특히 어린이들 생명을 많이 구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레나 샌들러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여자는 위생검사원으로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소독하고 위장을 해서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들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게토 어린아이들을 코트 속에 한 명 숨기고 공구함에 툴박스에도 숨기고 앰뷸런스 바닥을 열고 그 밑에도 숨기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500명 되는 유대인 어린아이들 이름이 다 명부가 적혀 있는데 그거 발각되면 큰일이거든요. 그거를 사과나무 아래 묻어뒀고 나중에 나치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또 지훈의 수기하라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리 영사였는데 영사가 아닌 대리 영사. 본국의 지시를 어기고, 여러분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이 그때 전범 국가잖아요. 그때 1940년 7월부터 8월까지 밤낮으로 통과 비자를 발급했어요. 손이 마비가 될 때까지 비자를 적어서 그걸 전달하는데 때로는 창밖으로 던져주기까지 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6,000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졌어요. 이 일본 영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 또 프랑스 남부의 개신교 마을인 르샹봉 슈르 리뇽 이름이 길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1940년에서 44년 사이에 4년 동안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의 박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어서 각 그 마을의 집을 지하에 숨겼고요. 카톨릭 수녀원 또 수도원에 숨겨줬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신앙 소신으로 결심을 단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르샹봉 슈르리뇽 주민들 손에 의해서 다 중립국인 스위스로 다 이렇게 국경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은 수백 명이나 됩니다. 아마 수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생육이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산파의 가정도 흥왕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세 번씩 이들을 통해서 민족도 강하게 하고 이 여인들의 집안도 강하게 하나님이 아주 발벗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그 인간의 생명을 자기와 또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죽이라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사탄적인 법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사와 권세의 어두운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사람의 생명이
이때부터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강력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약하고 병들고 위협되는 생명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단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워 보이는 세상의 왕의 명령을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실은 숙제입니다. 또 이러면서 이런 질문도 해봐요. 우리는 혹시 그 사이에 휩쓸려서 흡수돼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역시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그들을 위해서 돕지 않고 다 쓰러져 가는데 돕는 그런 사람이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는 도움이 된다고 존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인가? 오래전에 여러분 오늘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간증을 한 사람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요한이라는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서빙고 무대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은요, 김정일 전용 악단장을 했었어요. 북한에서. 실력 있는 북한에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2011년에 어렵사리 탈북을 했는데 그때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총살했지만 예수쟁이 자식들은 따로 죽였습니다. 한 방에 모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말을 맺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앵커리지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경건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영적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시브라 부하 같은 아름답게 외치는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